오늘 말씀은 다윗의 호소와 사울의 뉘우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왕을 해할 수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사울 왕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자신을 선대한 것을 말하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울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게 되지요. 다윗이 이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다윗하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데 저걸 안 죽이다니 이럴 수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 장인 내 아버지를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아버지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빠도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도둑이라도 아버지고요.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도 아버지예요. 자식으로서 기도하고 존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8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요. 이거 절할 만 하겠어요? 야, 너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봐줬다. 응?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주 왕이여 이럽니다. 내 주 왕이여라고 하며 엎드려 절을 하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겸손히 신하로서 예를 갖추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점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어떤 다스리는 자가 사울 왕보다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나쁜 짓을 하지만 사울 왕처럼 나빴을까요?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오죽하면 죽이려고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혼수를 준비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블레셋 남자 할례 안 받은 고추 100개만 가져와. 그럼 돼 이래요. 장정 100명 죽이다가 너 맞아 죽어라 이거였거든요. 사울의 참 뜻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200개를 갖다 줬어요. 기가 막히죠. 사울은 사위를 삼았고 그 앞에서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울보다 악한 지도자가 있었을까 생각이 돼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태극기파도 있고 있어요. 태극기파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극기파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에요. 빨갱이라고 칩시다. 사울 왕보다 나쁠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 주 왕이여 이래요. 우리는 오늘 이 8절에 있는 다윗의 이 자세를 봐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태극기파가 있어요. 심지어 저보고도 그래요. 전 목사님 빨갱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나 빨갱이 아닌데. 나 빨갱이 진짜 싫어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를 향해서 나누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고요. 그렇지만 전 공산주의 싫어해요. 저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 저보고 목사님 태극기파 맞네. 그래. 저 태극기파 아니에요. 우리는 몸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기도하세요. 마음에 든다, 기도하세요. 다윗은 자신의 수하들과 사울왕의 수하들 앞에서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나타내고 있지요. 다윗은 신하로서 예를 갖추지만 사울왕이 다윗에게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예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지요.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같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닙니까? 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왕이여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것 지적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사울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왕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옷자락만 벤 것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사실 처음에 사울왕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자기의 교만함. 그걸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라. 지금이다 삼키자 하고 사단이 삼킨 거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들의 죽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도를 향해 반복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란 말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는 걸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왕이 다리가 부러진다고 어쩌면 가만히 앉아서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명령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배탈을 나게 하고 굴러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한 거예요. 혼자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이에요. 다윗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당신을 절대로 내 손으로 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므로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간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많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사단은 자꾸 이걸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제 11절과 12절 11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도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절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난 악인도 아니다 이거예요. 난 내 손으로 절대 안 그럴 거다. 사람들이 내가 왕을 죽인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다윗은 죽일 수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옷자락을 베었지만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항변나듯 간절히 말하는 다윗은 최대한 겸손한 자세와 말투로 사울 왕을 대함으로 자극하지 않고 있지요. 자신은 앞으로도 왕을 해야지 않을 것이라 다짐함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는 표현은 모든 가품이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긍휼로서 임해야 함을 말하지요. 로마서 2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성도가 어떻다 저거 이렇게 나빠 이러지 말고 저분은 나하고 이런 게 다르구나, 저분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름하고 틀리면 다릅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죠.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으로 갚아줌을 말하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장인이며 장인은 법적 관계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같은 것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존중함으로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 판단하여 처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하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래요. 우리 지금 지도자, 현 정치인, 국무총리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발언했어요. 저도 뒤집어졌었어요. 그렇지만 국무총리 위에서 기도해야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귀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다윗이 참 황당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다윗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4절과 15절 또 같이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개나 겨룩에 비유함으로 사울 왕이 하찮은 자를 쫓는데 3천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고 있지요. 특히 죽은 개라 칭함으로 주인을 물 수 없는 개 정도임을 말하므로 해치는 능력도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서 자신의 해칠 마음도 힘도 없음을 알아주기를 표현하지요. 참으로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며 사울 왕을 높여 말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16절 읽어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 왕이 울어요. 다윗아 네 목소리 맞지? 막 우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호했구나. 다윗아 이렇게 우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도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왕이 아는 거예요. 나 충분히 죽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나를 보호했구나. 다윗아 고맙다.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자, 사울이 감동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도 다윗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 이 다윗이 그래서 울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갑니까? 그렇게 됐을 때 회개하고 뉘우쳐야죠. 하나님, 다시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저인데 없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야 돼요. 자고 나면 또 이상해지면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회사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공장장,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공장장으로 와서 너무 교만해서 차에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리고 사고 나서 죽게 하고 싶더라니까요. 집에 와서 회개했어요. 주님, 가면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이게요, 한 2주 이상 갔던 것 같아요. 회사에 가서 보면 믿고 집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갈 때 기도하고 또 가면 믿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나중에 자기 친구의 집안의 사위가 될 거라는 걸 알고는 나를 막 칭찬을 막 우리 처가에다 엄청 했더라고요. 자기인데 맞서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사탄은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자꾸 나쁘게 보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여자 집사가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 좀 어렵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만들고 거주지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만들고 집을 얻게 하고 수당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데 안 했어요. 자꾸 물론 그 집사님도 단점이 있죠. 그걸 헐뜯으면서 자꾸 나쁘게 말을 해요. 제가 한두 번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허물을 보면 덮으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떠들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3번, 4번 이야기했어요. 또 막 이 집사님을 깎아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건 지난번을 이간하는 죄악입니다. 그랬어요. 책망을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떠드니까 여자가 한번 입을 열고 떠들며 돌아다니는데 감당이 안 되대요. 제가 책망했더니 교회 떠나겠대. 그러라고. 성도를 그렇게 공격해대는 당신이 예배가 되겠냐고. 사단이 그 마음을 그렇게 노략질하는데 거기 넘어가냐고 왜. 근데 사울이 이렇게 울고 다윗아 이래놓고 또 마음이 돌아. 사단은요 또 삼켜요. 사단에게 삼키지 않으려면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한 2주간인가 거의 매일 회개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 공장장이 안 미운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얄미웠을까. 수도방의 사령 보면 정치권 군인이거든요. 엄청 센 집안이에요. 그런데 감히 전두환도 수도방의 사령관 사령관이었다가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반말하고 건방지다고 건의를 하고 사장님이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제가.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를 자꾸 했더니 나중에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생각을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좀 더 넓게 해달라고,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기도할 때 속이 좁아지는 게 나오면 꼭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울 왕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이 회개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다윗에게 보이지요. 눈물이 있고 진실함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자복이 없으므로 회개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라고 고백했었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돼요.
19절 마지막 절 같이 소리내서 읽지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지요. 충분히 축복할 만하죠. 야, 진짜 멋진 사위다 이럴 수도 있지요.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울을 향해 선으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목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부인이 있으면서 싱글협회 대표가 되고 회장이고 우리들 보고 사모님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자리 한번 오면 이쁜 여자들 하나씩 붙여줄게 이랬던 사람. 정말 보기도 싫거든요. 근데 전화가 이분이 한 달에 3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 이 사람은 왜 내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 진짜 저 친절하게 받지도 않아요. 웬일이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이 내가 이 사람을 봐야 될까? 이 사람을 진짜 경고하고 책망하며 옳게 하게 하라는 사람이 나 말고 없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당뇨가 심해서 발목을 절단해서 의족을 차고 있고 그러면서도 싱글협회 회장이에요. 그러면서도 잘난 척을 해요. 근데 저는 책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다음에 만나면 말씀을 한번 일작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걸 말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목사도 아니고 말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가 친절히 더 대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은 지금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말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아 너 목소리 맞지? 이랬던 사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게 안 됐나 봅니다. 사단은요 가만히 안 놔둬요. 삼키고 흔들고 또 흔들고.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저 죽이거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마귀의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에 있을 수 있어요. 사울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왔지요. 사울이 다음에 또 한 번 죽을 기회가 오죠. 다윗 앞에서. 다윗은 또 살려주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삼키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죠. 근신해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도 사로잡혀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었지요. 주님의 12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그들이 다 낙심이 돼서 베드로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만난다고 부활하신 주님,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내가 뭐 어부의 아들인데 어부나 하지 말고. 다른 제자들이 나도 좀 데려가줘. 너네 집에 배 몇 대 있잖아. 제가 이스라엘 가서 베드로의 집터를 봤어요. 그 부모님 집터. 진짜 크더라고요. 아, 부자였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주가 되려면 그 갈릴리 뭐 거기는 바다다라고는 하기가 아니고 그냥 큰 호수예요. 아, 거기서도 뭐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지요. 선주로서 저렇게 있고 선주의 아들로서 큰 소리 쳤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있을 때도 이야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배가 몇 대가 있다? 나 이러니까 나 원래 배 타고 제대로 잡던 사람이고 주님이 고기를 오른쪽 던져서 던졌더니 엄청 잡혀서 그랬더니 나로 주님 따라오면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 주님 따라왔잖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따라갈래. 이러고 다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봤을 때 다시 돌아오고 쫓아왔잖아요. 그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했잖아요.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은혜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울면서 다윗아, 네 목소리 맞지? 다윗아, 아들아.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것. 참 안타깝지요.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울림이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걸 고백할 때 사울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감동이 있거나 그게 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힘주시며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